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9문에서 30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어떻게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적용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현대 개혁주의 구원론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죠.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하는데 소유리문답이 쓰여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유리문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인한 연합, 효과 있는 부르심,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논리적인 순서가 뭐냐면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택한 자를 부르셔야 되죠.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갖게 하시는 거. 자, 그런데 소유리문답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믿음을 먼저 얘기해요. 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먼저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효과 있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일단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수단이 바로 믿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흘러오게 만드는 건데 연합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효과 있는 부르심, 거듭남, 믿음 이게 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루어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했죠. 사실은 효과 있는 부르심 또 뭐예요? 거듭남, 믿음 이게 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패키지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이 거듭남을 따로 다루지 않아요. 거듭남을 따로 다루지 않고 효과 있는 부르심에 포함시켰어요. 자, 이 세 가지 부르심, 거듭남, 믿음 이렇게 부르심, 거듭남, 믿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효과 있는 부르심과 거듭남과 믿음. 그런데 이제 부르심만 가지고 생각하면 부르심이 완성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죠.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은
효과 있는 부르심은 효과 없는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마는 거지만, 듣게 하고 마는 거지만, 효과 있는 부르심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효과 있는 믿음은 부르심은 내가 믿을 때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죠. 믿을 때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신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이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데, 부르심이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소유리문대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효과 있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소유리문답의 이 표현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발적인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다 되죠? 자, 이제 31문을 통해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1문.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복음인데 복자가 왜 빠졌지? 이거 교정이 안 됐어요.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효과 없는 부르심도 있다는 얘기죠.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효과가 없는 부르심도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외적 부르심. 그래서 먼저 외적 부르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자, 외적 부르심이란 복음을 통하여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복음의 선포, 곧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자, 외적 부르심이 뭐예요? 말씀의 부르심.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초청하는 거,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듣고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시체나 마찬가지. 시체. 무덤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내적 역사와 결합될 때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효과 있는 부르심이죠.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초청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이 뭐예요? 내적 부르심인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데까지가 효과 있는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제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헬라인이라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뭔만 요구해요?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야. 표적. 하나님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어떤 신비한 기적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특히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 뭔가 사람의 마음을 설득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철학,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탐구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표적을 원하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젊은 사형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거리끼는 것이다. 그야말로 유대인들한테 그런 복음 전하면 딱이 맞을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모세와 다윗을 합쳐놓은 사람 비슷한 존재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냥 그 로마 제국이나 아마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를 다 물리치고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룰 그런 왕을 대대로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어.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형수가 우리 조상이 재상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 다가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거리끼겠어요. 복음 잘못 전하면 그냥 딱이 맞는 거예요. 막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온갖, 옛날에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냥 발에 채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철학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면 안 들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이거 다 들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학설을 얘기해야 귀가 솔깃할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대신해 대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너무 단순하고 이거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려서 믿음을 불어넣어서 응답하게 하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입니다.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시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이제 이 소위 이르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먼저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랬어요.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게 이게 효과 있는 부르심이죠.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 착한 사람 부르시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행위와 관계없어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 뜻,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그리고 예정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성부께서 택한 자들을 성자에게 주셨어요. 성자의 소유로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때부터 연합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무슨 연합이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연합. 그때부터 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영원전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작정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렇게 묶어 놨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주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거듭남을 가리키죠. 성령은 먼저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어떤 순서로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먼저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하시는 일,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는 일이에요. 죄와 비참을 납득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나요? 어떻게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자기들이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렇게 먼 나라에서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막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냥 사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은 죄인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 주죠.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게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죄를 자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원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엑스레이 찍고 막 CT 찍고 막 MRI 찍고 막 검사부터 해야죠. 그래가지고 나 멀쩡했는데 갑자기 암, 말기요 이런 진단을 내려지잖아요. 자, 그 역할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입원해가지고 수술 받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고 할 때 특히 어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말씀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율법을 사용하시죠.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 대열인문답 동영상에서 이제 십계명 시작했죠.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자기 죄를 몰라요. 율법에 대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율법을 경시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거는 올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깨달아야죠. 자, 이처럼 효과 있는 부르심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이것이 그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를 봐도 뭐 느헤미야 시대 수문학 강정의 부흥이라든지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라든지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이라든지 뭐 에스라 시대의 부흥이라든지 그 어떤 부흥의 역사를 봐도 가장 먼저 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죄를 깨닫는 역사가 있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을 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부흥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각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깊이 각성하게 되는 거,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럼 벌써 이 죄를 각성하는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 그런 일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부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교회에서도 내가 주일학교만 30년을 섬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의의를 쌓아가지 자신의 죄를 깊이 보고 그렇게 각성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정말 이 은혜가 너무 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각성하게 하시는, 우리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알아야 되죠? 구하도록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해야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애들이 집에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극진히 막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키웁니까? 그리고 좀 마음에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내가 최고야. 다 나한테 맞춰야 돼. 요즘에는 막 소풍도 없어지고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막 그런데요. 그냥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이어가지고 애들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하나님 이거 알려면 상처도 받아봐야 돼. 너무 그냥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막 일부러 상처 주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로 정말 자신의 죄를 각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부터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죄를 각성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뭘 밝히신다고요? 지성. 그러니까 이 부패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라 그랬죠. 무지도 이중적 무지.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 그 무지를 일깨우셔야 돼요. 그 지성을 밝혀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봤죠.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워진 지성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나의 구주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효과 있는 부르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참된 영적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안식교라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짐에 눌려가지고 자랐어요.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는데 복음의 말씀은 귀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뭘 잘해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부 다 이렇게만 보여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나중에 성인이 거의 다 돼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항상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 생각이 고정돼 있어가지고는 그 복음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간을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혼란 가운데 살았어요. 야,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걸 저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던 그 율법과 복음의 그 조화가 안 됐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과 우리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 이렇게 부딪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한꺼번에. 성령께서 지성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지성을 새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 정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이 구절이. 여기 새 영이 뭡니까?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본성. 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아무리 개발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본성을 바꿔버려야 돼. 본성을 새로운 본성으로. 죄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던 영혼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여기 새 마음은 새로운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했던 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뜻해요. 본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는데 여기서 내 영은 뭘까요? Holy Spirit,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거듭남이에요. 요게 중생이에요. 이게 이제 새 언약에 약속된 이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율례를 우리 본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그 전까지는 인간 본성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희 본성을 바꿔주겠다. 본성을, 너희의 그 마음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아예 보내주겠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런 일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악한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죠. 이거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리,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으로 되던가요? 그렇게 소리름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르치고, 자, 그 노력만으로 변화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게 뭐예요? 효과 있는 부르심,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효과 있게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외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자발적인 믿음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 우리가 기계나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작용을 사용하시는, 인격의 작용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그렇구나, 교리를 배워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지성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맞아,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없어. 막 이걸 절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이거를 이제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내 의지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그렇게 평생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에는 이 3요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찬동하는 것이 있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탁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효과 있는 부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참 한 사람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 기적의 소산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영적인 은혜를 그렇게 재물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명예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됐을까? 신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효과 있게 불러주셔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정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가 아이고 내 힘에 붙여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윤리적인 교리 설명 다 끝나고 윤리적인 교훈을 줄 때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행하여, 그렇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아니 거듭났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나는 뭐 믿긴 하지만 내가 정말 내적 부르심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나는 아예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부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 안 죽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회개하는 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언젠가 내가 믿어지겠지, 언젠가 내가 회개하게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질 때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밀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었어요. 자, 누가 내민 거예요? 누가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내밀게 해주셨죠. 근데 내가 내민 거예요. 또 이제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배우세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된다니까. 내가 회개하려고. 계속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